예, 19세기 그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왕이 살았는데 아주 부유한 모든 것을 갖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이 왕은 왕비가 없었어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예, 좋은 왕비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왕비를 얻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가끔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왕비를 찾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순찰을 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고 또 여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농민의 복을 갈아입고 농촌을 시찰을 갔습니다. 그것도 역시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자기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자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농촌을 순찰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농촌을 순찰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왕비감을 만난 거예요. 도시에서도 만나지 못한 그 여인을 그 농촌에서 찾은 거예요. 야, 이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을 밝히고 청혼을 할까? 아니면 중매를 통해서 청혼을 할까? 아니면 자기가 농부인 것을 가장해서 청혼을 할까? 여러 궁리를 했죠. 근데 왕의 신분을 밝히고 결혼하자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되죠. 자기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여자는 왕이 청혼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중매를 통해서 또 청혼해볼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왕인데, 왕이 청혼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건 강제적인 결혼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농부의 옷을 입은 그대로 청혼을 할까? 그러면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왕인데 농부의 옷을 입고 청혼을 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돌아온 다음에 이 왕은 궁리를 했어요.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정말 저 여인의 정말 마음을 사서 사랑을 얻어서 나도 사랑하고 그 여인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것인가? 왕이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하면 국사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정말 이 왕은 농부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왕복을 벗고 진짜 농부의 옷을 입고 농촌에 내려갔어요. 그 아가씨가 사는 동네에 가서 품꾼이 되어서 농부가 되어서 그 여인과 함께 농사도 짓기도 하고 왕래도 하기도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사랑의 싹이 트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왕인 줄 모르죠. 농부 옷을 입고 와서 그 동네에서 살기도 하고 함께 잠자기도 하고 한 동네에서 같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사랑을 싹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이 농부를 사랑하고
이 농부도 그 여인을 사랑했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인 것을 농부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왕이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내가 왕.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왕의 지위를 던져버리고 내가 이렇게 농부가 돼서 내가 당신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가 결혼했어.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왕궁에 데리고 왔죠. 이제 한 시골 아낙네가 뭐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일인데 오늘 성탄일이 바로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에요. 바로 이 왕이 왕복을 왕의 지위를 내던지고 정말 농부가 되어서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과 사랑하다가 결혼했. 바로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14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뭘로 기록했어요?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기록한 게 아니고 히브리 말로 기록했어요. 히브리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본토어예요. 헬라어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기록한 게 아니고 신약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기록하고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 히브리 말로 기록한 것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 66권 가운데 번역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들이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66권 가운데 그래도 제일 좀 아쉬운 번역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미흡한 번역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저는 14절이라고 봐요. 66권 가운데 그 수많은 절 가운데 가장 미흡한 번역,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미흡한. 단어가 굉장히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그러면 잘못됐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흡하다. 가장 미흡한 번역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 후반절에도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도 나옵니까? 오늘 14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나온가요? 14절 바로 나온가요? 네. 제일 미흡한 번역이 제가 볼 때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우리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인데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근간이 되는 단어예요. 근본이 되는 단어예요. 이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사도 요한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고스 하면 그때 당시에 헬라 영향에 있던 문화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다 뭔지를 알았어요.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고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로고스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말씀이라고 번역보다는 차라리 로고스로 그렇게 번역해서 훨씬 더 좋았겠다 생각이 돼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진리, 말씀,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고 선포된 말씀이도 있고 말씀,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법칙,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원리, 우주 만물의 근간, 그를 가르쳐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여러분 제가 한다 이성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말씀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만물의 근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철학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왜 로고스라고 번역을 했을까? 로고스라고 하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어원 어디서냐면 말하다에서 나왔어요. 말하다. 말하는 게 동사는 말하다, 명사는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번역할 때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만물의 근원, 우주의 근원,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우주의 원리, 우주의 근간. 여러분 좀 옛날 제가 얼마 전도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텔라스는 우주의 근원을 뭘로 봤어요? 물로 봤지.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헤라클라이토스는 우주의 근원을 뭘로 봤어요? 불로 봤어요. 우주의 근원은 불이다.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근원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근원은 공기다.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의,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뭔가, 우주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우리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걸 끊임없이 사색했던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 만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공기다.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우주가 어디서 나왔는가, 만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만물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문화권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모든, 로고스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우주의, 우리로 말하면 우주의 생산자, 우주의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를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죠. 창조주의 개념입니다. 절대자의 개념이죠. 단순히 어떤 말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이성만 관계된 게 아니고, 로고스에서 만물이 나왔고,
로고스가 만물을 지배하고 로고스가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헬라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뭔만 알겠죠. 근데 예수님을 요한은 뭘로 소개를 해요? 로고스, 우주를 생산한 자, 우주의 근원자. 우주가 이 로고스가 나왔거든.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우주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바로 그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만 너무 로고스를 너무 그게 뭐라 그럴까 좀 좁게 번역을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어 한글 우리 성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자예요.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2절에 봅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뭘로 말미암아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로고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근원자다. 만물의 근원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사건이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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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으신 분들이 계셔.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졸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셨대요. 옛사람과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만물의 근원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자가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기 쉽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고, 왕이 농부로 변한 게 아니고 왕이 농부의 옷을 입고 농부처럼 산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두 번째 그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분한다면 제 첫 번째 위가 성부의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위가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위가 되신,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농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농부가 됐다는 왕인과 동시에 농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육신을 입은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성격,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인성만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 요한복음은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서 신성을 강조해요. 신성. 그래서 오늘 또 보면 1장 2, 3절에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근원자이고 우주가 그분도 나오셨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주를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탄,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아기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14절에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두 번째 인격을 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단순히 인성만 본 게 아니에요.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외아들이고, 헬라어로 단어를 사용하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유일한 자. 따라합시다. 유일한 자. 유일한 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 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인성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유일한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인성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아직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의 눈이 뚫리지 않으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죠. 흠모하는 것이 없고 질고를 많이 겪어서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초라하게 보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인성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지없이 초라했어요. 그지없이 볼품이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예요. 유일한 영광을 본 거예요. 유일무이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보았던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혼인 잔치, 우리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냈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죠. 눈먼 소경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죠.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인성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유일무이한 영광이요,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광을 봐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가 넘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보좌 위에서 가장 영광 받아야 할 우리 예수님이 땅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가장 영광 받아야 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아기 예수로 말구유 가장 낮은 곳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진 거냐면 우리 사람이 구더기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구더기 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징그러운 이 지렁이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허물 많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늘 우러러 바라볼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가슴을 치며 회개해도 다 회개할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먹물보다 더 시큼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성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그 낮아심을 생각하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생각하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께 감사의 박수 뜨겁게 한번 칩시다. 다시 한번 죽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뭐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찾아오신.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저주받기 위해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근원자 되시고 우주의 원리자 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영광스러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이고 아기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낮아지시되 가장 누추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 앞에 감사드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박수로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하시고 인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